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 성경을 연결해서 한국의 상고사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환웅 배달국, 환인 환국, 그리고 단군 조선에 이제 와서 한웅 배달국과 마찬가지로 단군 조선은요, 천문학이 발달하였는데요. 이 천문학의 발전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과 관련이 되어서 비교가 되는데요. 하늘을 살피고 연구하는 이 천문학은요, 단순한 과학 발달이나 문화의 양식으로 이해될 뿐이 아니라 단군 조선의 상제 신앙, 즉 창조주 하나님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이해가 됩니다. 단군 조선은 개국 당시부터요, 천문 관측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단군 세기와 태백일사에 당시에 있었던 특이한 천문학적인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단군 조선은 BC 2000년경부터 천문 관측 기술을 보유하였는데요. 고조선의 10세 노을 단군 때, 그러니까 BC 1916년인데요. 감성이라는 천문대를 설치하여 별자리를 관측하기 시작하였고요. 그 결과로 5 행성의 결집, 강한 썰물, 2개의 해가 뜬 일 등 고조선 시대에 일어난 특이한 천문 현상을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문화는 고전 고천문학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군세기 태백일사는요, BC 2333년부터 시작된 단군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요. 멀리는 고조선, 가깝게는 삼국시대, 첨성대에서 조선에 이르는 수천 년 전에 천문 기록을 가진 우리 문화는 고 천문학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군시대 천문학 발전은요, 창조주 하나님 신앙에 근거합니다. 단군시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천문 현상을 하늘의 뜻으로 여겨서 세밀하게 관찰을 했고요, 일일이 기록을 했습니다. 과거에 환인 환국, 환웅 배달국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천문 연구로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됩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박창범 교수가 단군세기의 기록이 사실임을 입증을 하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 1990년대 초 한국 고대사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만한 논문이 한 학자에게서 잇따라 나왔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중심지는 중국 대륙입니다. 고조선을 기록한 단기고사, 단군세기의 내용은 정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발표한 이는 역사학자가 아닌 서울대 천문학과의 박창범 교수, 현 고등과학원 교수인데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우주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딴 그는 역사서에 등장하는 천문 현상을 첨단 기법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이 같은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의 역사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박창범 고등과학원 교수는요, 단군세기에 기록된 13세 흘달 단군 때, 그러니까 BC 1733년에 일어난 오성 치루 현상과 29세 마휴 단군 때 있었던 남해의 밀물이 3척이나 물러난 사건을 현대 천문학의 기술을 빌어서 입증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10세 노을 단군 때의 감성이라는 천문대 설치 또한 사실이고, 단군 조선이 천문학에 있어서 매우 발전한 나라임을 확인시켜 주는데요. 이 외에도 단군 시대에 관측하고 기록으로 남겨진 천문학적 사실을 많은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군 조선의 천문 기록은 중국, 일본보다 훨씬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박창범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요, 삼국사기에 실린 일시 기록의 현상 실현율은 80%였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중국의 기록은 63에서 78%였고 일본의 기록은 35%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일식이 67회, 행성의 움직임이 4회, 혜성의 출현이 65회, 유성과 운석이 42회, 오로라가 12회, 240회가 넘는 천문현상이 기록되어 있고요. 박창범 교수는 이러한 기록이 대부분 사실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대 천문학으로도 풀지 못한 물병자리 변광성의 비밀을 고려사와 증보문헌비고의 기록을 분석해 밝혀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고천문학이 올린 또 하나의 개가입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믿는데요. 고천문학의 발달과 함께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성, 높은 과학 수준은 계속 입증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찬양을 셈족의 후예로서 이 모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신앙과 밀접함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7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회개에 대한 내용,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회개해야 될 버가모 교회의 회개에 대한 내용은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비진리를 따른 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인데요.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우리는 니골라당의 근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그 뿌리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여기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가 타락하여 만든 이단이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니골라가 주장하는 바는요, 인간의 육체는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합법화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잘못된 이단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이단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들은 죄를 합법화시킬 수 없는데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죄임을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자, 말씀의 진리가 여전히 꿈틀리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비진리를 붙든 버가모 교회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곁에는 비진리가 활기를 치고 있는데요. 오늘날 주일 성수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모두 니골라당의 유혹에 빠져 죄를 합법화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더 이상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타락의 일정으로 타락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 보시면은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마지막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타락이 절정에 이르러도 회개의 예침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종말의 최대 특징이 회개하지 않고 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징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WCC의 행각은 종말의 때를 완연하게 드러내고요. 또 WCC의 핵심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비성경적인 마귀의 논리입니다. 비진리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외쳤던 사도 베드로의 처절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곳에도 구원의 진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간절한 외침이 귀에 쟁정하게 들려오는데요. 그런데 어찌 비진리에 발을 담그려 하는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비진리의 그러한 그들의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올 때 살아있는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님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또 전도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의 예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